여러분들 정말로 한 주간 동안 수고 많으셨죠? 예, 뭐 일하시느라 또 서머스쿨 또 인턴 뭐 여러 가지 바쁘시고 고생 참 많으셨습니다. 비록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서는 조금 힘이 들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예,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삶의 응원이 필요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래도라는 위로의 단어가 있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 그래도라는 그 말은 참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말이 아닌가 싶어요. 이어령 선생님이라는 분께서 그래도라는 제목으로 쓰신 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잠깐 읽어드릴게요. 제가 그 일부를 발췌해서 조금 엮어봤어요. 어느 시인이 한국에는 그래도라는 섬이 있다고 우겼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있어도 우리나라의 섬 3,358개 중에 그래도라는 섬은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시인은 말했습니다. 불행한 일이 있을 때, 살기 힘들 때, 절망을 할 때, 자신의 꿈과 소망이 산산조각이 나도 새로운 긍정을 만드는 섬이 있다고 말이지요. 그것이 바로 그래도라는 섬입니다. 몇천 년을 두고 그래도 내 나라, 그래도 내 고향, 그래도 내 식구라고 말하며 살아온 한국인, 가난하고 어렵고 험한 역사 속에서도 그래도라는 섬 덕택에 시련을 이겨온 한국인, 절망이 앞을 가리고 괴로움이 나를 가두어도 거센 폭풍이 불어와도 말하세요. 그래도 나는 살아있다. 여러분과 같이 미국에서 고생하시는 분들께는 충분히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래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런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경계해야 할 그래도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 차는 굴려야, 그래도 이 정도는 살아줘야, 그래도 이 정도는 입어줘야 라는 그래도입니다. 나의 바램과 나의 욕망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나만의 제국 그래도가 있습니다. 탐욕의 그래도입니다. 오늘 5장 첫 부분부터 보게 될 텐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의 탐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도 vs 그래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야고보서 5장입니다. James chapter 5 verse 1 through 6. 영어는 여기까지. 그래도 vs 그래도.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부자들은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닥쳐올 비참한 일들을 생각하고 울며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의 재물은 썩고 여러분의 옷들은 좀먹었습니다. 여러분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그 녹은 장차 여러분을 고발할 증거가 될 것이요 불과 같이 여러분의 살을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쌓았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의 밭에서 곡식을 벤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르친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꾼들의 아우성 소리가 전능하신 주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 위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렸으며 살육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잠시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감사하며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성령님의 강력하신 인도하심과 내재하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이 말씀을 받아먹는 우리 DC2DC 공동체에게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말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강력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우리가 1절을 보게 되면요, 본문의 대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부자들은 들으라라고 합니다. 다른 지역에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 디아스포라 공동체 내에 부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자들에게 쓰여진 편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 지금 부자들이 믿는 크리스찬 성도 부자들인지 아니면 믿지 않는 넌 크리스찬 부자들인지를 먼저 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요. 저는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 지금 5장 1절부터 6절까지에 쓰여져 있는 대상, 편지 내용의 대상은 크리스찬이 아닌 부자들에게 읽혀져야 되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그 이유는 무엇이냐? 오늘 본문을 보았을 때 이미 회개를 하였거나 혹은 회개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성도들을 질책하며 인도하는 방향이 아니라 야고보는 지금 선지자적인 입장에서, 예언자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 크리스찬이 아닌 부자들한테 쓰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다른 본문과는 달리 부자들을 형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5장까지 공부를 하고 있는데 다른 대개의 경우 토픽이 바뀌거나 주제가 바뀔 때 야고보는 형제들아 라면서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리라 압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부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형제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그런 문화를 봤을 때 여기서도 믿지 않는 부자들을 가리키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에서 크리스찬이 아닌 넌 크리스찬 부자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자들에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닥쳐올 비참한 일들을 생각하면서 울며 부르짖으라. 심판의 날이 다가옴을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6장 24절 25절 보니까 그러나 너희 부요한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너희의 위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굶주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웃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슬퍼하며 울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갑질하는 부자들을 특별히 싫어하셔서 이런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빈부에 상관없이 모두를 사랑하시는 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거나 특별히 오늘 본문을 봤을 때 특정 부자들에게 대해서는 심판의 경고를 분명히 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입니다. 질책도 하시고 경고도 하시는, 그리고 심판의 이유를 확실히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 그 심판의 이유를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먼저 2절과 3절입니다. 왜 부자들이 심판을 피할 수 없는지 그 이유 넘버 1. 2절과 3절이에요. 2절과 3절 보니까 이 부자들이 쌓아둔 재물의 상태와 재물을 쌓아놓은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자들의 재물이 썩었고 옷이 좀먹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한 금과 은이 지금 녹이 슬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쌓아둔 재물의 상태를 봤을 때는 상당한 부자들임에 틀림이 없어요. 얼마나 다 펑펑 쓰고 얼마나 또 이렇게 남았으면은 썩을 정도로 재물이 쟁여져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상당한 부자예요. 여기서 부자를 막무가내로 욕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기가 다 쓰고 남은 만큼이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나누지 않았다라는 증거입니다. 남아있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봤을 때 분명히 이것은 탐욕이 절정에 이르렀다라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자의 탐욕이 절정을 이뤘다. 물질이 썩을 만큼. 그래서 이것을 3절에 부자들을 고발할 증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쌓아놓는 것은 심판의 원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부자는 무엇을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러한 재물의 상태로 봐서는 부자들이 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뻔하다라는 얘기예요. 무엇을 섬기고 있습니까? 물질이에요. 부요함입니다. 부유함이 우상이고 물질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으면 분명히 다른 것을 예배하게 됐습니다. 사람은 종교적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드실 때 종교적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분명히 다른 것을 월십하고 다른 것을 섬기도록 되어 있다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섬기는 게 뻔해요. 무엇을 섬기냐? 우상이에요. 지금 여기서는 이 부자가 무엇을 섬기느냐? 물질을 섬긴다라는 얘기입니다. 물질을 예배하고 물질을 추구하고 그 물질을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자기의 탐욕을 채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탐욕이라는 신이 이 부자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9장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교회를 오랜 동안 소속되신 분들이라면 잘 아시는 얘기예요.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요.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저런 계명을 다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청년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명령, 그 계명 다 이미 잘 지키고 있습니다. 잘 지켰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냐고 예수님께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을 들은 그 부자 청년은 근심하면서 자리를 뜹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가르치세요. 지금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가지고 또 다른 설교 한 편이 나오겠지만은 저는 오늘 본문 내용에 연결해서 본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이 지금 부자 청년의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을 저는 짚고 넘어가고 싶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마음에 누가 있길래, 이 부자 청년의 마음 안에 무엇이 있길래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서 근심하며 등을 돌렸는가라는 거예요.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물질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부가 하나님이었고 그 우상이 지금 청년의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앉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근심하면서 돌아가요. 아무리 계명을 잘 지켰을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을지라도 자기의 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그 자기의 부로 이웃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다 헛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왜 부자들이 심판을 피할 수 없는지 이유 두 번째,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재물을 쌓아둔 방법, 부자들이 재물을 어떻게 쌓아놨는가, 재물을 어떻게 벌었는가, 그 방법을 얘기해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 보니까 착취입니다. 억압이에요. 밭에서 일한 사람들이 일당을 주지 않고 가로챘습니다. 그것을 계속 쌓아놓고 자기는 펑펑 쓰고 다닌 거예요. 그 당시에는 하루 일하면 하루 일한 일당으로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자기도 먹어야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당을 가로챈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풍습샷을 주지 않았다라는 그런 부자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부자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5장 5절, 이 땅의 사치와 쾌락을 누렸으며 살육의 날에 마음을 살찌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릴 것 다 누립니다. 누릴 것 다 누려도 자기가 쌓아놓은 재물은 계속 썩고 있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부자입니다. 갑의 파워로 을을 괴롭히는 그러한 자들을 멸하시려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자는 그렇게 착취하고 억압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부자들이 부자가 되는 방법의 결과와 현상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러한 부자들의 횡포와 억압과 착취에 따른 결과가 현상이 뭐예요? 보니까 괴로움에 울부짖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죽음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이에요. 이 6절의 말씀을 보면 보십시다. 여러분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그냥 얼핏 보면은 지금 믿지 않는 성도 부자들이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 그 의인이라는 예수님을 그냥 정죄하고 죽이고 그 예수님은 대항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지만은 이 문맥상을 봤을 때는 그 착취당한 사람들, 그 억울한 사람들, 부자들에게 억울하고 착취당하고 굶주려 죽게 된 유대인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는 것이죠. 일당을 벌지 못하였으니 굶주리며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힘이 없어요.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내가 의지한 곳은 그 부자, 내 주인, 나를 일하게 한 그 주인이었는데 내 일당을 다 뺏어가요. 그럼 누구한테 호소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죽어간다는 얘기예요. 억압받는 자들에 대해서 수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하는 억압받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그 소리를 다 들으신다고 얘기를 해요. 출애굽기 보니까 출애굽기 2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이집트에서 억압받으면서 강제노동과 가난으로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는 그 괴로움을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신명기 24장 15절에는 더 자세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본문과 잘 연결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하나님 그 내용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 그 억울함을 호소하면 부자들에게 죄의 대가가 돌아갈 것이라는 심판의 약속을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그 울음소리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억압하는 자들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한 심판을 약속하신다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본문 내용의 대상이 되는 그 부자들도 예외가 아니란 얘기예요. 심판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경고하고 있어요. 지금의 시대에도 심판의 대상들은 지금 심판의 먹구름 아래에서 지금 자기들이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심판은 분명히 온다는 것을 모르고 산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좀 훑어봤어요. 왜 부자들이 심판을 피할 수 없는지의 이유를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봤어요. 야고보가 심판을 경고할 만큼 이 부자들이 지은 죄를 저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어긴 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의 계명을 어긴 죄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이 부자들은 물질을 섬김으로 우상을 쌓아두고 우상을 숭배했고 우상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어겼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재물을 사랑해요. 물질을 사랑해요. 만몬이 그들의 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웃에게 나누어줌으로 섬기지 않고 오히려 착취하고 억압하고 그 사람들이 받아야 될 일당을 착취함으로 해서 내가 잘 살게 되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자기의 탐욕을 위한 이기적인 죄를 짓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결국에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이웃 사랑하지 않는 이 부자들의 행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분명히 너희들에게는 심판이 있다라고 경고해요. 저는 여기서 오늘 본문 속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겨야 된다. 늘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늘 강조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제가 그거에 대한 강조를 약간 생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무엇이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에 대해서는 참 많이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수없이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구원이 증명되는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구원이 증명되는 삶을 실천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참 약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좀 터치하고 싶어요. 그 부분이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구원이 증명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저는 나눔이라고 하고 싶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털어보면서 나눔이다. 하나님께서는 나눔을 통한 사랑, 나눔을 통한 섬김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셨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신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나눔의 섬김, 사랑의 나눔, 그것을 실천하신, 그래서 클라이막스를 이루신,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클라이막스로 이루신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신이고 성경의 정신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신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매일같이 매순간 반드시 실천되어져야 될 정신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연습이 되어져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나눔과 섬김에 있어서 여러 가지 구절들이 많이 있죠. 제가 오늘 네 가지 구절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구절, 여러분들 뭐 잣다운 하셨다가 라이트다운 하시고서 뭐 나중에 이제 집에서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레위기 7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Leviticus chapter 7 verse 11 to 15. 레위기 7장인데요. 저 본문을 읽지 않을게요. 지금 이 레위기 7장 11절과 1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화목 제물을 제사장이 하나님께 바치면서 그 하나님께 바쳐드린 감사 제물로 바친 그 고기를 다음날 아침까지 다 먹어야 한다라는 규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물을 바친 바로 그날에 바로 먹어야 하고 다음날 아침까지 다 끝내라고 하였으니까 분명히 제사 직후부터 그 제사장은 먹기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그 엄청난 양, 이 동물 한 마리 되는 그 고기를 어떻게 제사장이 다 먹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강호동이나 저 같으면 아마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빨리 먹어야 되는 일이에요. 밤새 먹어도 남을 만한 분량인 것을 암시할 수 있는데요. 그 음식을 다 끝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무엇이냐? 이웃과 나누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옆집 사람하고 나누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시대에 레위 지파 사람들, 레위 사람들은 좀 다른 지파 사람들보다 못 살았던 것 같아요. 그 레위 사람들하고 나누게 되었고요. 가난한 사람들하고 나누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웃과 나누니까 새벽녘까지 다 끝낼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나눔의 정신입니다. 네, 힘들게 사는 사람들, 이웃을 포함한 그 식탁의 나눔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나눔을 통해서 공동체로서 이웃과 하나가 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엿보인다는 거예요. 만약에 부자들이 이 식탁을 참여한다라고 생각해 봤을 때 어땠을까요? 아마 냉장고에 엄청 쟁여다 놓고 얼려놓고 먹고 그랬을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말씀이에요. 신명기서입니다. 신명기 Deuteronomy chapter 24 verse 19 to 22. 신명기 24장 19절부터 22절까지예요. 신명기 24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여러 가지 계명을 주시고 규정을 주시고 규례를 주셨어요. 여러 가지 이렇게 원칙들을 좀 주시고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 지금 이 신명기서 24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규례는 무엇이냐면, 규정이 무엇이냐면, 남는 곡식과 열매들은 너희들이 챙겨가지 말고 지나가는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그냥 남겨놓으라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네 목 네가 다 챙겨가지 말고 좀 남겨둬라. 누구를 위해서? 지나가는 이방인들과 지나가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위해서 그냥 남겨두어라 라는 규정을 내리셨어요. 나눔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를 봐요. 그냥 나누는 것이 아니고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다분히 묻어 있는데요. 이렇게 열매를 따고 하다가 흘린 것이라든지 뭔가 많아서 혼자 다 가지고 가지 못하면은 나중에 와서 따로 와가지고 다시 챙겨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관하고 있다가 이방인이나 다른 외국 사람이나 고아나 과부가 좀 주십시오 하면은 잘 포장해서 봉다리에 잘 담아서 잘 정중하게 주는 것도 나눔인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아요. 왜 그냥 주님은 거기다가 놓고 와라고 그러셨을까요? 가만히 본문을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들을 구걸하게 하지 말으라는 얘기예요. 구걸시키지 말고 그들을 배려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차원에서 그냥 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냥 가져갈 수 있도록 배려해라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구걸시키지 마라.
저와 여러분들이 뭐 우리가 한국 신문을 보거나 우리가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아요. 어디 뭐 플랜카드 붙여놓고 포스터 붙여놓고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소 10,000마리를 끌고 갑니다. 그러면서 플랜카드 적어놓고 누구 불우한 이웃을 도웁시다라고 플랜카드 적어놓고 뭐 불우이웃 돕기 성금 또 뭐 이번에 최근에 또 한국에서 뭐 그런 거 있었죠. 그 잘 못 사는 친구들 우리 어린 친구들이 급식을 한국에서 받는데 그 급식 받는 우리 어린 학생들한테 막 생활 조사하면서 막 이렇게 편을 갈아가지고 막 창피당하고 못 사는 친구들이 그래서 이렇게까지 급식을 먹어야 되느냐 그런 하소연하는 것들 신문을 보더라도 그래요. 교회가 어디 선교 활동을 간대요. 어디 불우한 이웃을 돕는데 그게 신문에 나올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를 긍휼히 여겨서 홍주영 강도사, 우리 불우한 홍주영 강도사를 도웁시다. 그래갖고 저 포기바람 역에다가 플랜카드 한글 영어로 쫙 해가지고 붙여놓고 우리 강도사님 좀 도와주세요. 교회에서 월급도 안 나오는데 일 그만하게 하고 좀 풀타임 도와주십시다. 그러면서 막 불우이웃 돕자라고 그래요. 그럼 제가 그 플랜카드를 보면서 제 마음이 어떨까요? 찝찝해요. 돈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찝찝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 지금 신명기 24장에서 주님께서 배려하시는 그 은혜 구걸시키지 마라. 그 사람들의 존엄을 존중하면서 그냥 음식 거기다 놓고 가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면서 여러 가지 섬김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이 크리스찬이 섬기는 건요, 이거는 기사거리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렇게 수많은 영혼들을 고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정말로 못 먹는 사람들 먹이시고 그렇게 하신 거를 플랜카드 쓰면서 오늘 섬김의 날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렇게 선전하셨어요? No. 그는 예수님의 섬김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크리스천들이 섬기는 것은 이렇게 떠벌리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기사거리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배려입니다. 하나님의 섬김. 세 번째 말씀, 누가복음 3장 11절이에요. Luke chapter 3 verse 11. 누가복음 3장 11절. 그나저나 큰일 났습니다. 북한도 참 먹을 게 부족한데 그냥 선전 안 하고 그냥 도와주는 방법을 좀 잘 우리가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누가복음 3장 11절을 보니까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와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사람들이 뭐 해야 하냐는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답을 합니다. 세례를 주면서 답을 해요. 니네가 옷이 2벌 있으면 하나를 없는 사람에게 주고 먹을 것도 그렇게 나눠 주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세례받은 사람들의 어떠한 삶의 방식처럼 그렇게 세례 요한이 가르치고 있어요. 이 지금 옷이 2벌이 있으면은 한 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성경을 잘 보면요, 속옷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가 속옷이 2벌이 있으면은 한 벌 없는 사람에게 줘라라고 얘기를 해요. 언더웨어. 언더웨어를 2개가 있으면 하나를 나눠줘라. 지금 이웃이 속옷이 2벌 있는지 3벌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전 여기서도 어떤 하나님의 그런 배려, 섬김 속에서 주시는 배려를 저는 보게 되는데요. 그 당시 의복 문화에 대해서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우리가 그냥 언핏 우리가 그냥 성경 말씀이나 어떤 영화나 그런 것을 좀 접하게 되면은 그 당시 중동 사람들은 그냥 걸쳐 입는 문화죠. 걸쳐 입고 그냥 이렇게 대충 입고 우리처럼 바지를 그냥 끝까지 올려 입는 문화가 아니란 말이죠. 이렇게 걸쳐 입는 문화인데 자칫 잘못하면은 저 사람이 지금 속옷을 입었는지 안 보이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이웃, 정말로 속옷이 없어서 불쌍한 그 가난한 이웃이 그렇게 창피를 당하면 어떨까요? 정말 창피한 것이죠. 나다닐 수 없게 되는 그러한 창피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것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나누란 얘기죠. 그 사람들의 치부와 그런 창피, 약점을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섬겨보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있어요. 나눔의 섬김으로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라.
여러분들 한번 오늘 옷장 한번 가서 보세요. 물론 우리 유학생들 자기 옷 입을 것만 가지고 있는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인턴이라든지 펠로우십이라든지 잠깐 뭐 단기간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뭐 옷 몇 벌 입겠습니까? 예, 제가 옷 좀 드릴게요. 예, 여기서 오랫동안 사시는 분들, look at your closet. 정말 많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정말 많아요. 마지막 구절이에요. 누가복음 12장 33절부터 34절이에요. Luke chapter 12 verse 33 and 34. 여기서 간단히 얘기해서 예수님께서는 있는 재물도 팔아가면서 나누라고 말씀하세요. 상당히 레디컬한 지금 주문을 하고 계세요. 있는 것도 다 팔아서 섬겨라. 재물을 썩을 정도로 쌓아두지 말고 섬기라고 직언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재물 있는 곳에는 마음도 있다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중심은 어디에 있으며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생각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재물을 팔 정도로 나누면서 섬기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명령에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나가셔야 돼요. 우리가 쭉 봤습니다. 오늘 본문도 봤고 짤막하게나마 우리가 네 가지 구절을 우리가 보면서 이 하나님의 정신은 나눔의 정신이다.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 나눔이다. 충분히 봤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을 토대로 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사랑이에요. 나눔을 실천하는 것은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이 곧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증명을 보이는 것이라는 거죠. 이웃에게 나누는 것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증명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셰인 클레어본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세상이 이렇게 억만진창이 된 원인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나치게 많이 만드시고 물자를 아주 적게 만드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가난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당신과 내가 만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가난은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다. 가난은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당신과 내가 만든 것이다. Poverty is not from God. We made it. We created poverty. 우리의 탐욕이 문제라는 거예요. The root of the problem, 탐욕이에요. 이 탐욕의 문제를 나눔이라는 사랑의 실천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사랑으로 이 시대에 흐르고 있는 만몬 사상, 이 시대에 흐르고 있는 물질의 우상을 굶겨 죽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서로 이웃과 나눔으로 해서 만몬을 굶겨 죽여요. 물질이라는 우상을 굶겨 죽일 수가 있어요. 나눔으로 해서.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여러분들께 제안 드리고 싶어요. 세 가지 실천사항. 첫 번째, 교회 공동체 안에서부터 나눔을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여기를 지금 잠깐 왔다 가시는 분들이라든지 혹은 뭐 단기간으로 계셔가지고 한국에 또 귀국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의 교회에 소속되셔서 신앙생활 또 하시는 분들, 혹은 여기 DC2 DC나 필라델피아나 어디든지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 분명히 뭔가 필요로 하는 분들이 계실 거란 얘기예요. 그분들을 먼저 파악하고 그분들을 조심스레 정중히 남몰래 섬기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도 예외 아닙니다. 네. 우리 안에서부터 섬기자는 얘기예요. 구제와 섬기는 일은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사실 가르치는 게 그거예요. 구제를 할 때 다른 데 먼저 가서 구제하는 것보다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먼저 챙기라는 얘기를 분명히 하고 계시거든요. 예.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누가 힘들게 살고 있는지, 누가 튜이션을 못 내서 힘들게 하고 있는지, 누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쫄딱 굶고 있는지. 물론 워싱턴 DC에는 제가 쫄딱 굶는 사람 못 봤어요. 예, 그렇지만서도 필요가 있는 어떤 니드가 있어가지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러는 사람들에게 나누자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남겨놓으시고 승천하셨어요. 제자들을 남겨놓으시고 승천하시면서 야, 여기 복음 사역을 위해서 앞으로 너희들을 통해서 교회가 일어날 것이니까 교회 사역 차원에서 여기 조금 물질 남겨놓을 테니까 이것을 사용해서 너네들 사역 좀 열심히 해라. 그렇게 남겨놓으신 게 없어요. 그냥 훌쩍 하셨어요. 이 지금 제자들 12명 남은 제자들과 수많은 제자들은 지금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냥 넉넉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훌쩍 떠나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단 한 푼도 남겨주지 않으시고 그 사역과 그 선교, 세계 선교의 벌든을 그렇게 주시고 계셨는가 생각했을 때 저는 이런 결론을 얻게 돼요. 이 조그마한 제자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신뢰하고, 물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신뢰 속에서 너희들끼리 서로 신뢰하고 서로 도와가며 나누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로 성장해라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거기서 나눔을 통해서 세상을 나누고 그렇게 교회를 시작하시라는 어떠한 무언의 가르침이 있지 않으셨겠는가 저는 생각해요. 우리 교회 공동체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철저히 의지함과 동시에 상호 의존을 배우면서 서로 돕고 의지해라.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나눔을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일상에서, daily life, 여러분들의 daily 루틴 안에서 그 섬김을 좀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 잘 하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저는 생각이 돼요. 예. 이 도시 안에서 직장이나 학교를 여러분들이 가는 중에 분명히 노숙자들 만날 수 있어요. 예. 그들을 위해서 집에서 우리가 나올 때 물 한 병, 빵 한 조각이라도 엑스트라로 가지고 나와서 Have a good day. Have a nice day. 우리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 한 병 99점 플러스 텍스 얼마 안 해요. 이것이 바로 삶에서 나와야 돼요. 예. 이것이 그냥 당연하게 삶에서 배워나가야 돼요. 당연하게. 여러분들 중에 다른 사람한테 어프로치하거나 말을 걸거나 뭔가를 갖다 줄 때 좀 쑥스러우신 분들 계시죠? 예, 이런 거 처음인데 이거 어떻게 하나 막 그래서 우왕좌왕 이거 섬겨야 되는데 우왕좌왕. 제가 백악관 초창기도 때 우리 한 달에 한 번 하는 그 섬김의 시간에 그런 분들 가끔 봤어요.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그런 분들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성격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격 때문에 그게 쑥스러워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성소 휘장을 찢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같은 죄인으로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 비통한 심정이 여러분들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예. 그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그렇게 매일같이 살아가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안전지대, 컴포트존에서 나오셔야 돼요. 그러면 할 수 있어요. 누가 어떤 사람이 되든지 간에 그 사람들을 품어주고 섬겨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성소휘장을 찢으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성소휘장을 찢으셔서 맞아 주셨듯이. 여름에 무지 더워요. 무지 덥습니다. 벌써 덥기 시작했어요. 최근 들어서 제가 워싱턴 DC에서 20년 넘게를 살았는데요. 점점 이상 기온을 느껴요, 저는. 예.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예전에 안 그랬는데 점점 휴밋해지고 이게 좀 상당히 이상해져요. 예. 그러면서 DC에 무더위 때문에 돌아가시는 노숙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예. 그만큼 우리가 섬겨야 될 그런 영역들이 좀 넓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적으로 주일날 오후에 그 시원한 물을 좀 보급하는 섬김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우리 매주마다 우리 예배 끝나고 오후에 섬기는 것도 계속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하셨는데 오늘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 와닿았어요. 여러분들 세븐일레븐 가시면요, 그 물이라고 하는 디어파크나 그런 물이라고 하는 재물이 막 썩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빨리 사다가 뿌려야 돼요.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하러 오실 때 그냥 어디 들렸다가 물 좀 사가지고 오세요. 대병 사가지고 뭐 10개든지 5개든지 뭐 재정 힘드시면 하나라도 사가지고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 냉장고 있습니다. 냉동실에 일단 얼려놓기 시작하고 예배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다 끝나고 소그룹 다 끝나고 하고 나서 냉장고에서 꺼내다가 우리 팀을 나눠서 노숙자들 섬겼으면 좋겠어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이름 걸지 말고 we are from DC to DC church. Here's some water. 그런 거 하지 말고 have a nice day. Just give it out. Yeah.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궁금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네가 뭔데 누군데 이렇게 주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선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 교회 이름을 선전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은 하나님 선전하는 거예요. 그런 실천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당장 다음 주부터. 세 번째, 여러분들이 오늘 부르심 받은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십시오. 그것이 이웃을 섬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나누는 이 방법 중에 하나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모든 노동은 본질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이다. 모든 노동은, 여러분들이 일하는 모든 것은 본질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세요. 열심히 일하세요. 그것이 남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가 있고요. 남들의 삶을 윤택하게 해줄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전문 분야를 잘 파고 들므로 해서 세상이 바뀔 수 있는 기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사용하신다는 얘기예요. 예. 열심히 일하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돈을 벌고 렌트비를 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다. 그 세상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은 이미 영적인 일이래요. This is spiritual.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바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지금 직장은 나랑 맞지는 않지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직장에 나를 심어두신 이유가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내가 정말로 똥 푸기도 싫지만은 똥을 퍼야 되는 그런 열심 가운데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섬김을 통해서, 그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얘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페이스북을 그냥 한번 쭉 스캔 하면서 왔어요. 어떤 형제가 아는 분이 글을 하나 포스팅 하셨어요. 뭐냐면 어떤 목회자가 쓰신 것인데, 청년들을 제발 교회 일에 묶여두게 하지 마라. 그거는 그 청년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고 더 안 좋게 하는 것이다. 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예, 그러면서 교회 일 자꾸 시키면은 교회에서 시간을 더 보내게 되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교회 공부에도 소홀히 하게 되고 잘 세상을 섬기는데 굉장한 그런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아주 직언을 퍼부신 그런 포스팅을 봤어요. So true. 우리 교회는 다행히 교회 일이 많이 없어서 다행이잖아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하여서 내가 이 워싱턴 DC에서 일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섬길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서 사역지를 만들어 가시란 얘기예요. 그것이 우리 교회 목적 중에 하나예요. DC to DC, Disciples of Christ to District of Columbia. 네. 교회 일 없어요. 건물 있어, 뭐가 있어? 땡전 한 푼도 없어요. 예. 헌금 들어오는 거 아주 잘 나가고 있어요, 렌트비로. 예.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이 선교지입니다. 저는 그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의 요지는 이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면 분명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말씀의 요지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본문의 그 오늘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억압당하는 자들, 착취당하는 자들이 죽어가면서 부자들을 향해서 대항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 가난한 사람들이, 고통받고 억울한 사람들이 그 상황을 누구에게 호소하겠는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불의를 싫어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까요? 여러분이에요. 이 고통받는 자들을 향하여서,
이웃을 향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의 방법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냥 단순히 영생을 위해서, 그렇게 영생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 삶의 구체적인 방식 또한 가르치신 것이에요. 십자가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 십자가 사랑을 입은 자들이 세상을 향하여서 또한 그렇게 십자가 섬김으로 나누면서 살라는 얘기예요. 그러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방법이라는 얘기예요.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탐욕이라는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들,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그래도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래도 이 정도는 잘 살아야지 입니까? 아니면은 그래도 더 나눠야지, 내가 많이 가진 것은 없지만 그래도 내 생명이라도 나눠야지, 그래도 콩 한 쪽은 나눠 먹어야지, 그런 그래도입니까? 탐욕의 그래도가 아닌 사랑의 그래도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